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대 결절 때문에 목 수술을 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탁한 목소리입니다. 탁성이 돼버렸습니다. 겨우 이제 의사소통할 정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시고 몇 년 동안 쉬시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요. 다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수술 이후에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싶고 간절하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회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이제 순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예배 중에 자기가 특별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까요?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탁한 음성으로 인사를 나눴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치료를 해주셨나? 아니면 지금 객기를 부린다고 이러시나? 여러 가지 예배를 조정하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여튼 예배 시간에 자기가 특별 찬양한다고 부덕부덕 우겼기 때문에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참석한 목사님들이 설교자의 설교가 들렸을까요? 물론 그 전에 특별 찬양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모두가 그 목사님 특별 찬양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특별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금반 전주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분이 찬양을 해야 될 타이밍이 딱 왔습니다. 전주가 끝이 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뭘 상상하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제 이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전주가 끝나고 목사님 찬양할 타이밍이 딱 됐는데 희한한 음색의 찬양이 들려집니다.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1절이 그렇게 휘파람 찬양으로 들려졌습니다. 금반이 간주를 하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멘트를 합니다. 제가 수술한 이후에 목회를 못하게 되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모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 휘파람으로 하면 되지 않니?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휘파람으로 찬양을 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내가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휘파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다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집중하여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존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 돈을 버는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 자신이 그려놓은 꿈과 비전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떤 사람 지식을 탐구하고 학위받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점점 권력과 권한이 세지는 것으로 기뻐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호흡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는 존재와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에 동의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본문 2절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쉬지 않고 나는 영원토록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몸만 보세요. 의학이나 약학정보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우주의 축소판이 우리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에 심장이 10만 3,689번 뛴다 그러죠. 평균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혈관 속의 피는 하루에 2억 6,880만 킬로를 달려간다 그럽니다. 이 외에도 뭐 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떤가요?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평균 사람은 4,800단어 말한다 그러는데 여성들은 2배죠. 왜? 했던 말을 또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도 그런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말 그대로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노트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평생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여러분, 전문성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준비한 찬양을 들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저들과 같이 저분들처럼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